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서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설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은 요한이 유대가 있던 밤모섬에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본 후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중 전반부는 과거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에는 공통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흔히 신의 음성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한은 귀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귀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건 누구나 라고 이야기한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은 삶과 환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대 교회에 대해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사대 북서쪽에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낙양에 가면 북쪽에 망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흔히 북망산이라고 표현하는 공동묘지가 많은 산을 뜻하지요. 중국 역사에서 낙양은 9개의 왕조가 도읍으로 삼을 정도로 입지가 좋았는데 그 도시 북쪽의 망산이 명당으로 이름이 높아지면서 너도 나도 망산에 무덤을 써서 결국 죽음과 묘지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처럼 사대 북서쪽 언덕에도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대한 무덤들이 모여 있었고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언덕을 배경으로 과연 나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인가? 나는 혹시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처지가 아닌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AD 17년에는 도시 대부분이 무너질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그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제를 들여서 도시 전체를 재건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지진이 잦은 지역에 살던 그들에게 특별히 와닿는 단어가 성전 기둥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그 지진 때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남았던 것이 성전의 그 신전의 그 도시 신전의 기둥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 신전 기둥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 세상과 교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는 자체적인 수원이 없어서 이웃한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그 중에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오는 물은 온천수인데다가 석회질이 많아서 마시기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출발할 때는 뜨거웠던 온천수가 11km가 넘는 수로를 따라오면서 미지근해져서 목욕물로 쓰기도 그렇고 물이 따뜻하면 목욕물로도 쓸 수 있을 때 목욕물로 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마시기에도 적절하지 않아서 이 지역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마다 토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골로새에서는 찬물이 들어오니까 골로새 물이 많이 공급될 때는 적절하게 마실 수 있는데 히에라폴리스 물이 많이 공급되는 시기에는 마시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었죠. 그런 점에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것은 이도저도 아닌 물 때문에 고통받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상황을 신앙에 빗대 너희들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빗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즉 성령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날마다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신비하고 놀라운 지식이나 거룩한 말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는 건너편의 무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당당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전의 기둥들 속에서 그리고 날마다 수도만 틀면 나오는 애매한 온도의 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신비한 방법론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을 통해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 내리쬐는 햇빛을 통해서도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뜻을 관철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히브리어에서 지혜라는 말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이란 뜻인데 지혜의 화신이었던 솔로몬은 아이를 두고 다투는 지극히 낮은 여인들의 음성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 있었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삶의 환경으로부터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어야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둘이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둘이며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는데 그렇다면 칭찬받은 교회와 책망받은 교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요? 7교회 중에서 칭찬받았던 두 교회의 공통점은 매우 가난한 교회, 스스로의 삶도 유지하기 어려웠던 그런 교회랑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셨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낮은 신분을 뜻합니다. 그 시대의 능력은 개인의 역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데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하기는 했지만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지역에서 살아가던 이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같은 지진을 겪었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은 황제의 도움도 거절할 정도로 도시 자체가 부유한 곳이었고 그곳 교회에 모인 사람들 역시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자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훌륭한 사역자들이 매주 멋진 설교를 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운영하는 때도 급급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교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냉정하고 박한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을 듣는데 이는 반모섬에서 보낸 18개월의 요한의 시간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늘 교회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부르신 4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때부터 다른 사도들과는 구분되는 3명의 기둥 사도 중 한 사람이었으며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복음을 전했던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는 늘 교회에서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모섬으로 가기 전에 요한이었다면 제국의 아시아 주도인 에베소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더 중요하게 했겠지요. 그곳은 입지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지역 전체를 여는 관문이 될 수 있는 교회요 도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0이 넘은 나이에 채석장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힘든 노동을 해했던 반모섬을 거치면서 요한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 그곳에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아닌 더 깊은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자신의 반모섬에서 세상에서 잊혀지고 날마다 쇠약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세상의 겉모습과 껍질이 아니라 본질과 이면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은 책망받는 두 교회 사이에 칭찬받는 교회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책망받는 두 교회에게는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내 중심에 함께 앉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한 것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배교와 타협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내외적으로 박해를 받았는데 로마는 황제가 아닌 나사렛 출신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젊은 목수를 구세주와 메시아로 섬기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고 유대인들 역시 택한 백성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에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당시의 회당은 단지 종교적인 모임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울타리와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곳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내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요한은 경계선과 기준을 바로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3장에서 나오는 세 교회는 모두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의 대립 사이에 서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모임과 사탄의 모임 사이에,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찬물과 더운 물 사이에서 존재하는데 이는 대립되는 개념 사이에서 기준과 경계선을 세워가는 과정으로서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대 교회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삶이란 잠시 머무는 것이요 죽음은 원래 왔던 곳, 즉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닌 둥근 길을 따라 걷는 윤회요. 죽음은 삶이 출발했던 지점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장례 복장도 빛의 상징인 흰옷을 입었습니다. 죽음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 사람들은 산속 깊은 곳에 무덤을 씀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옆에 둘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 묻어버림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자 했고 이에 반해서 서양 사람들은 죽음을 질병과 같이 삶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것,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아서 상복도 어둠의 상징인 검은 옷을 입지만 정작 무덤은 마을 근처에 씀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가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이것은 죽음 자체가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인 동시에 뚜렷이 구분할 수 없는 연속적인 상황을 뜻하는데,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경계선을 뚜렷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이러한 연속성은 나타납니다. 요한은 사탄의 회당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탄의 모임은 범죄자들의 집단, 나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가 사탄의 모임 될 때가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당과 사탄의 회당은 공존할 수 없는 반대 영역에 속한 것,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대방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경건의 가면 뒤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짓된 교회와 거짓의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차리는 이 시대의 사탄의 회당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비판, 즉 찬물과 더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살아간 시대는 배교와 타협의 시대였는데, 내 외적으로 다가오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원칙을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 너무 그렇게 세상과 각세우지 말고, 너무 회당과 각세우지 말고 적당히 지내자는 그런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요한은 그럴수록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은 늘 명확하게 이쪽과 저쪽으로 구분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없이 살다 보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람은 많고 사회적 영향력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같아져 버려서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출발점은 기준을 세우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마지막 기준점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오늘 우리 삶과 신앙의 마지막 기준점과 새로운 출발점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승리는 인내로부터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돈이 좀 더 있었더라면, 더 많은 능력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을 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인내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단지 어려움을 견디면서 끝까지 버티며 그렇게 사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시각으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7 교회에 보낸 편지 각각의 서두에는 편지를 보내시는 분,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 대한 정권을 가진 청지기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왕궁에는 국내 대신이 있어서 왕명을 출납하고 모든 물자를 관리하고 수비대까지도 움직였습니다. 오늘날의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관까지 겸하는 자리가 그 자리이고, 그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홀이나 옥새가 왕의 상징이라면 열쇠는 관리인으로서 왕국 내의 모든 사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청지기의 상징인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가 당신이라는 뜻이요. 그런 점에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요, 마침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계시록의 핵심을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해받던 교회가 자신들을 핍박한 세상에 대한 복수로서의 잔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계시록의 핵심은 심판이 아닌 희망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심판은 불의한 현실이 무너지고 분열이 극복되는 희망이요, 그 너머에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배도의 시대와 타협의 시대에 기준을 바로 세우고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나라의 승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은 책망받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에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른 관점으로 세상과 현실을 보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